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으로 인해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그럼에도 늘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서로 다르고 서로 각자 모습은 다르지만 그런 모습들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가며 주 안에서 한 몸된 지체들을 더욱 사랑으로 섬기고 귀히 여기며 격려하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로부터 내려오는 자들과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안디옥 교회 대표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이방인에 대한 할례의 문제를 두고 오랜 시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드디어 베드로 사도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매섭게 추궁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베드로의 이와 같은 분노로 인해 그 자리에 모였던 온 무리가 가만히 숨죽이게 되었고 12절의 말씀과 같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한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이방인의 할례에 대한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립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에 언급된 시므온은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공의회의 참석자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인 고넬료를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을 다시 언급하며 이를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돌보다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는 슬픔이나 절망 속에 빠진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돌보아주고 위로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야고보는 하나님께서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을 엄격하게 다루시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품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15절부터 18절 말씀에서 구약의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돌보시는 것은 예로부터 주어졌던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15절에서 언급합니다.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본래 계획에도 없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갑작스럽게 시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다시 말해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온 하나님의 섭리이자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0년에 걸친 이집트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때에 다른 이방인들도 여기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인 이방인들도 함께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한 어떠한 조건이 기록되어져 있나요? 네, 그렇지 않죠. 구약 때에도 아무런 조건 없이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실 수 없다?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17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시대에 이르러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아모스 9장 사이에는 약 750년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750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세대를 지나 이루어지는 매우 긴 시간이지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잊혀지지 않았고 그분이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앞으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때와 시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를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9절부터 21절 말씀에서는 야고보의 최종 판결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1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자녀로 구원하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그들을 괴롭히는 범죄 행위이다라고 단정 지은 것입니다. 헬러 원문에는 이 괴롭히다라는 동사가 현재 부정사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는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야고보의 판결에는 그릇된 선민주의에 빠진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빌미로 하여 이방인 성도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매우 습관적으로 괴롭혀 온 범죄 행위를 지금 당장 그만두라는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10절에서 베드로가 분노했던 그 부분과 동일한 강조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과 21절 말씀에서 세 가지의 행위를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유대인 성도들을 배려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유대인 회당은 지중해 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안식일 때마다 이 모세의 율법이 낭독되고 강론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자신이 어느 지역에 살든지 예외 없이 율법을 토대로 혐오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혐오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 우상의 더러운 것, 다시 말해 이교의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는 행위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이 이교의 신전에는 신전 창기들이 있어서 신의 이름으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합법적으로 음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짐승이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을 치지 않고 목매어 죽인 짐승은 피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은 곧 피를 함께 먹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피를 생명과 같이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짐승을 먹거나 피를 통째로 마시는 것 역시 혐오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의장이었던 야고보는 이방인 성도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행위를 삼가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이방인 교회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너무나도 다른 전통과 관습, 그리고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이 거리낌 없이 이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행동을 한다면 전혀 덕이 되지 않겠죠.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 서로 혐오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아울러 교회 밖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접촉점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행동에 제약을 둘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할례의 문제로 이방인 성도들을 괴롭히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반대로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유대인 성도들이 혐오하는 행동을 삼갈 것을 명령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실족하지 않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양측 모두를 배려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22절 말씀에서와 같이 이러한 소식을 전할 사람으로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에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으로 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사실 이 부분도 다룰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25절 말씀 한 부분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수식을 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라는 이 표현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명예로운 찬사가 있을까요? 사도들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끼지 않다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는 넘겨주다라는 뜻과 함께 내버리다, 포기하다, 단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마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목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장로들에게 이와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이런 헌신적인 사랑,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여지고 드러났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병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죄와 사망의 덫에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내내 시간만 되시면 밤낮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그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의 죄를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모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어떠한 자격도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얼만큼을 내어주고 계십니까? 생명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그리고 우리와 달란트와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얼마나 내어주고 있냐는 질문입니다. 이와 동일한 질문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그들에게는 3가지의 금지 사항이 전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일상적으로 행하였던 일들, 곧 신전의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이방 신전의 창기와 음행하는 행동, 그리고 짐승의 피를 마시거나 짐승의 고기를 먹는 행위를 삼가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판결은 어떻게 보면 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음행하지 말라는 말씀은 따를 수 있지만 신전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거나 짐승의 피를 마시는 것, 그리고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은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习습관이자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유대인 성도들에게 혐오스럽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자신들이 당연히 누릴 수 있었던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권면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자신과 더불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배려하여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너무나도 다르고 많은 부분에 차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당연한 권리를 내어주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 가운데 큰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온사랑교회 안에서도 더욱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배려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공의의 판결 내용을 담은 편지를 들고 안디옥을 방문했던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35절의 말씀과 같이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가르칩니다. 사실 이때가 안디옥 교회가 가장 평안한 때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헌신으로 이 안디옥 교회는 크게 부흥하였고 그리고 파송하였던 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도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또한 한동안 이 안디옥 교회를 시끄럽게 했었던 할례의 문제도 말끔히 해소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졌을 때인 것이죠. 연이어서 계속되어진 사역으로 인해 조금 쉼을 갖고 평안을 누린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앞서 사도들이 평가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36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정말 지독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480km를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며칠 지나지 않아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곳을 다시 한번 방문하자고 제안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유대인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내어준 것처럼 바울 역시도 편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험난한 전도 여행에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집니다. 13장 2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은 성령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르시는 명령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었는데 2차 전도 여행은 오롯이 바울의 의지에 의해 시작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바나바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37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나바 역시 바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도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바나바 역시 안디옥에서 누릴 수 있는 안정적인 삶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 전도 여행에 한 명을 더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누구죠? 마가라 하는 요한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요한이고 로마식 이름이 마가인 사람입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 동생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수행원으로 동행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13절 말씀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에 나선다면 1차 전도 여행팀이 그대로 재결성되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바나바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38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자신의 뜻을 밝힙니다. 사람의 일도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토록 무책임한 청년을 다시 데리고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가는 문제는 그동안 두 사람이 보여주었던 이런 협력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리 심각한 문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서로를 이해해주고 함께 힘을 합하여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힘을 합쳤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한해서만큼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한 것과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한 것이 모두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미완료형은 반복적인 행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고 반복해서 주장했고 바울은 그것은 옳지 않다고 반대하기를 계속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39절의 말씀과 같이 둘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헬라어 원문에서는 심히라는 부사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툼이라는 고 번역되어진 헬라어는 설전 혹은 불일치를 의미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설전을 벌였지만 그들은 끝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그들은 피차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를 대단히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눈앞에 보장되어 있었던 안정된 삶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기꺼이 2차 전도 여행을 가고자 했던 열심이 있는 두 사람이라면 사소한 생각의 차이 정도는
극복해야 했던 것 아닐까요? 최소한 둘 중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주장을 포기했어야죠. 그럼에도 그 둘은 끝까지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 끝내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이 39절에 다툼, 설전, 불일치로 해석되어진 이 헬라어 단어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과 히브리서 10장 24절 단 두 곳에만 사용되어진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등장되어지는 이 단어는 본문 39절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격려라고 사용되어진 단어가 바로 이 설전과 불일치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분명 동일한 단어인데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는 이 본문의 내용을 이 단어의 뜻으로 해석한다면 서로 격려하여 피차 갈라섰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그동안 우리가 이해해왔던 것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마가를 전도여행에 데려가느냐 아니냐 문제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그러나 둘은 각자 자기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서로 상대를 제압하거나 부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라며 상대의 의견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서로 확인합니다. 결국 그들이 서로를 비난하며 다시 상종하지 않겠다고 다투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피차 갈라섰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신들의 헤어짐으로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39절 말씀에서 바울과 헤어진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배를 타고 구브로로 향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애초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했던 동기가 바로 1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했던 곳을 재방문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먼저 마가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행적지였던 구브로로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39절을 끝으로 바나바는 더 이상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 40절에서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공식적인 파송을 받았고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엄청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의 단면만 보면 바나바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패했냐 성공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문제일 뿐입니다.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에 쉽게 포기해버린 자신의 조카를 끝까지 품습니다. 자신의 피부치라서 그와 함께 사역하기를 고집한 것이 아니라 일이 좀 더디고 늦더라도 사람을 쉽게 버리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마가에게 다시금 기회를 준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같이 수많은 대중을 위해 부름받은 능력 있는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자신에게 붙여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끌어주고 그를 격려해주는 그런 설교자가 바로 바나바가 맡은 역할이었습니다. 한때 무책임하게
자신의 사역을 포기했던 이 마가를 다시 선택한 바나바가 그를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이끌어줬던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세월이 흐른 뒤에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마가가 베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던지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통해 내 아들 마가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던 이 바울이 가장 의지했었던 동역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데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그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서인 디모데후서에서 마가를 자신의 사역에 유익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며 다음에 올 때 같이 데리고 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마가는 신약 성경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무책임한 사람이라며 바울의 의견에 따라 그와 함께 사역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마가복음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나바는 더 이상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지지는 않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맡겨진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마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면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을 통해서는 유럽 대륙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성취되어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그들의 은혜로운 결별을 통해 서로 격려하고 서로 피차 갈라진 일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41절 말씀에서 바울과 실라가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라고 나와 있지만 이 말씀은 1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곳을 다시 방문하여 사람들을 세운 바나바와 마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각자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들을 방문하여 사람들을 세우고 말씀을 증거하고 다시금 복음으로 세우는 이 반복되어지는 사역을 통해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말씀을 선포한 결과 각자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힘을 합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각각 그 부르심이 달랐지만 두 사람 모두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겉으로 드러난 일이라고는 겨우 바울과 마가 두 사람만 세운 바나바의 삶이나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의 삶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부르심은 서로 달랐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운 것과 같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 역시 서로 다릅니다. 그러하기에 당장 드러나는 결과만으로 열매를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았느냐 혹은 어떠한 성과를 드러냈느냐로 사역의 실패와 성공을 가름하는 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과 은사에 따라 얼마나 순종했느냐, 얼마나 그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했느냐입니다. 나는 10달란트의 은사를 받았다고 1달란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설령 서로의 생각이나 판단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신앙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각자 자신이 부름받은 대로 열심히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면 된다는 것이죠. 단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리고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당신의 도구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동일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각자 다르게 부름받은 분량에 따라 서로 사랑으로 섬겨주고 격려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고유의 가치와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면 그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역시 기대하며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각자의 다양성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기대되어지지 않으시나요?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각자 서로 다른 성격과 외모와 성품과 은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더욱 견고히 세워져 나가는 그런 온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양한 성격과 성품과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내가 가진 생각과 판단의 잣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주 안에서 한몸된 지체들을 쉽게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서로의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보듬어 나가고 함께 격려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품어주는 온사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욱 겸손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견고히 세워져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믿음 없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더욱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내어주는 온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